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뇌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국민 개그맨 유재석 씨가 짧은 동영상 하나가 돌아다니는데 유재석 씨가 했던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참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동의가 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신앙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듯이 신앙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겠죠. 제 인생에 신앙이 좋았을 때가 있고 또 다운되어서 무너질 때가 있고 또다시 회복돼서 올라갈 때가 있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앙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내리막길을 칠 때 그때가 위기구나. 위기 상황을 신앙의 위기를 위기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위기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신앙의 위기가 닥치면 난 이제 끝이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다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더 무너진 쪽으로 선택하여 내려가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그 상황 속에 회복과 극복의 길을 찾고 선택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또 목회자와 상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회복과 극복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닐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때 분명히 위기였는데 위기를 위기로 내가 알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위기를 알았다면 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했는가? 아니, 지금의 내 순간이 혹시 위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위기라는 걸 조금 알고 있는가? 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뿌리째 막 흔들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처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이 흔들리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또한 나침반 삼아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나침반 삼아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나침반 삼아서 발견하여 그 길로 행하는, 그래서 비록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멈춰서서 회복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찾아보신데요.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시바고 한 사람은 시므입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1부 때 저랑 같이 말씀을 봉독하는 한 분이 계신데 경상도 사람이 좀 시읍 발음이 세잖아요. 말씀 봉독하다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이름 발음을 저는 상당히 부드럽게 말하는 시바.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과거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다윗은 그 시바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섬겨야 될 주인이 여기 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은 죽었으나 사울 왕의 손자 모비보셋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죠. 근데 이 모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몸이 불편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소외되고 참 인정받지 못했던 위치로 전락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를 찾아서 시바를 종으로 세웠고 또 사울 왕의 재산까지도 다 모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절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장차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날이 올 때 너는 내 집안을, 내 가정에 인자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해라 라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장면이 있어요.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은혜를 약속했던, 인자를 약속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을 찾아서 사울 왕의 재산을 주고 그리고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에게 종으로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이제 왕 자리에 쫓겨났어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이 압사당할 놈이 지 아비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압살롬이 다윗 왕을 쫓아내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지금 도망자 신세인 다윗 왕, 그때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근데 그냥 오지 않고 두 손 가득 음식을 들고 왔어요. 나귀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지쳐있는 다윗의 일행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피곤한 그들이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이 자리에 와야 될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바보다 정말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비보셋인데 자리를 쩔뚝거릴다 할지라도 그가 여기 와야죠. 나귀를 타고 와야죠. 근데 없는 거예요. 묻습니다. 다윗이 네 주인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때 시바는 아주 무서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이 왜 여기 없냐 하면 이스라엘에 남아서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들이 이어가야 될 그 왕권을 자신이 이제 잡아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 여부가 여기서는 안 밝혀집니다만 뒤에 밝혀집니다. 뒤에 이 다윗이 압살롬과 그가 이끄는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때 가서야 이 진실이 밝혀집니다. 카드라 방송은 진실이 밝혀지는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를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기주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다윗 왕을 맞이한 무비보셋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왕이 떠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염을 한 번도 안 깎아서 덥수룩하니 지저분한 상태고 옷도 한 번도 안 빨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바를 통해서 들었던 카드라 방송의 사실이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를 사실을, 팩트를 듣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를 절었으므로 나는 나귀를 타고 왕을 따라 가려고 했으나 종 시바가 속였다. 그리고 왕 앞에 나를 모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나귀에 종 무비보셋을 싣고 다윗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나귀에 다윗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음식을 가득 싣고 갔었죠. 이 사실은 왜 우리에게 질문 하나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 종 시바는 무엇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 보통 형사들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중대한 사건, 살인 사건이나 큰 사건이 났을 때,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수사하는 방식이 역추적하는 거예요. 가장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첫 번째 보험부터 확인하겠죠. 보험. 우리 보험사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신데 안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가족 친족 중에서 누가 이 유산을 또 많이 받아갈 것인가 살펴보겠죠. 우리 형사도 계시네요. 저기. 안 그렇겠습니까? 이 역추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바의 거짓말을 행한 이 일로 인하여서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네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지금 이 무비보셋의 반역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분노합니다. 화가 날 만하죠.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나한테 네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윗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카드라 방송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이 성급한 다윗의 실수죠. 그만큼 화가 났겠죠. 이해도 됩니다만 성급한 미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줬던 무비보셋에게 줬던 사울의 재산을 다시 고스란히 다 몰수해서 종인 시바 네가 가져라. 이제부터는 네 거다 라고 주권을 이렇게 이양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참 많이 미숙한 점들이 성경에 계속 드러나요. 다윗도 욕심 앞에서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적인 욕심을 부렸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녀를 넘보았고 가장 자기에 충성했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밧세바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범해버립니다. 임신 소식을 듣자 임신 소식을 숨기려고 거짓말까지 하고 가리려고 덮으려고 안 되니까 급기야 충성된 종 우리아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그 시작점에 있어서 다윗의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어버린 거죠. 욕심을 부렸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욕심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욕심을 부려서 그 선을 넘어가서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인정과 사랑에 대한 욕심, 기득권, 권력, 육체적 쾌락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욕심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저는 참 인정의 욕구가 참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형제들이 좀 잘났어요. 사남매인데 늘 100점을 다 맞아오던 형제들.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들.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 정말 다리 밑에 주어인 줄 알았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어딜 봐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데 제 친구들도 그래요. 왜 그렇게 다 장동건같이 잘생기고 유호성처럼 멋있고. 친구란 영화를, 제가 부산 출신 아닙니까? 친구란 영화를 보면서 딱 저랑 친구들 이야기 비슷했었어요. 안 믿군요. 예, 저도 약간 그런 친구들이, 부산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왜 이렇게 잘나고 멋있고 재능 많고 저만 늘 열등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인정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인정이라는 걸 참 안 하시는 분이었고 지금 얼마나 잘해주신지 모릅니다. 아이고, 네가 참 잘한다고 얼마나 인정해 주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인정의 욕구가 늘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릴 때가 있더라고요. 좀 더 잘해서 좀 더 인정받아야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매가 좋으면 다행인데 과한 인정의 욕구 때문에 욕심을 부리게 되고 뭔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험도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져주시기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서서히 제가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에게 내가 있지 않냐, 네 수고를 내가 다 알고 네 작은 그 능력으로 그래도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걸 내가 다 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제가 하나씩 경험하면서 이 인정의 욕구가 과한 것들을 해소하게 하시더라고요. 욕심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잘 다스려서 건강한 욕구로 건강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욕심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라는 영역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흔들림의 원인 두 번째는 피해의식인데요. 다윗이 바울임 지역에 도망가다가 바울임 지역에 이르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다윗을 향해서 돌멩이를 팍팍 던지면서 입으로는 독설을 뿜며 저주를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뿜습니다. 그 저주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저주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7절에서 8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시므이라는 사람은 지금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사울을 죽였다. 사울을 향하여서 피를 흘린 자다.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다윗은 절대 사울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했죠.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뭐라고 그를 죽이겠느냐. 옷자락만 자르고 물병만 가져오고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죠. 심지어는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정말 슬피 애도하면서 노래까지 짓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국민적인 슬픔의 애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본심이 뭘까요? 5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야, 이 시므이가 누구예요? 사울의 친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는 적어도 내 친척 중에 왕이 있다. 왕의 친족인데 얼마나 누리는 혜택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길이 야, 왕의 친족이 시므이 이랬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피해를 입은 이 시므이가 이젠 예전과 같지 않은 사람들의 눈총과 대우 앞에서 본인이 피해 입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의식이 자신을 딱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피해 의식의 결과는 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칼로서 저를 죽인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며 먼지를 날려버립니다. 시므이는 지금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팩트가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난 지금 피해자다는 거예요. 난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난 지금 손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분노의 말, 저주의 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처와 또 피해를 입는지는 전혀 상관치도 않고 또 하나의 피해자를 낳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피해자가 내 소중한 내 가족, 자녀, 배우자, 교회 동력자들, 직장 동료들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이 시므이는 끈질기게 추격하면서 돌멩이 던지며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품고 다윗과 일행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14절을 보니까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피해의식은 반역을 일으켰던 장본인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도 있었어요. 압살롬에게는 이복 형제였던 암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압살롬의 친누이죠. 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 때문에 보복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암논을 죽여버려요. 이 보복이 끝났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죄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나아가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하기도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압살롬을 통해서 펼쳐져요. 그런데 압살롬은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어딜 봐도 지금 압살롬의 행위들이 지금은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지 피해자가 안 같은데도 본인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픈 건 이해해요.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나로 인해 내 소중한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교회 동력자들을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내 안에 상처와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또 하나의 피해를 끼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피해의식,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내 곁에 소중한 누군가를 향해 시므이처럼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독설이 나가고 돌멩이를 던지며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은 욕심과 상처,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이런 피해의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꽉 사로잡힐 때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인생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서 시험에 들게 되고 빼딱선을 타게 되고 결국은 나만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까지 무너지는 쪽을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안이 뭘까요? 성경은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도 지적하고 진단도 하지만 대안도 줍니다. 대안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다윗을 통해서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았어요. 따라서 봅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감찰한다는 표현은 살핀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살피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 죄악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벌이라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축은 이 저주가, 시므이의 저주가 얼마나 팩트와 다른 사실 때문에 나에게 지금 원통함을 끼치는 것인지도 다윗은 알았어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 저주는. 그래서 그냥 두라는 겁니다.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입니다. 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참다 못해서 옆에 있는 다윗의 이제 수장이죠,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시므이 저거 제가 손 좀 볼까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저 녀석 어찌 왕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저 자식 머리를 싹둑 잘라서 오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신다. 내 몸에서 난 압살롬도 아비의 생명을 죽이려 하거든. 하물며 저 사람이니까. 시므이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내 모든 원통함을 감찰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감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살핀다. 내 모든 형편을 살핀다. 그리고 갚아주신다. 무엇으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보십시오. 지금 감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또 다 보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예언된 벌을 받고 있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당한 시므의 저 저주 앞에 원통한 다윗은 그대로 둬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부당한 내 마음을 또한 감찰하셔서, 억울한 이 마음도 감찰하셔서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일까?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다윗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 하고 도망자의 신세고,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배신 소식도 들려오고, 이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돌멩이와 저주를 던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다윗일 거예요. 상처가 될 수 있고 피해의식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만,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냥 둬라. 내가 그냥 듣는다. 저주하게 둬라. 비난하게 둬라. 비판하게 둬라.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다윗의 성숙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이 목회하는 과정에, 또 어린 시절에 참 많이 억울하고 원통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많았고 피의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의 장점 그건 같아요. 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 선택의 여지에 상관없이 제 일요일에 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와서 듣다 보니, 예배하다 보니, 찬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감찰하신 하나님. 네 모든 상황 내가 알고 있다.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때 제가 제 입에서 나왔던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가 욕심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상처와 피해의식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내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까운 내 가족끼리도, 동력자끼리도 상처를 주고받고 피해의식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므이처럼, 시바처럼 그 길로 계속 내딛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또 하나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만두라. 내가 받을게. 그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조차도 다 살펴보시고 계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이 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의지하면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두려워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을 기도할 때 내 모든 형편 처질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이 상처를 하시고 우리의 이 결핍을 하시고 우리의 이 무너진 가슴을 하시는 아버지요, 주여, 감찰하시는 내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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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자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 상처, 결핍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니 연약하고 부족하여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고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서로에게 또 하나의 피해를 끼칠 때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게 내 소중한 가족이고 내 배우자, 자녀고 형제, 부모일 때가 있고 내 소중한 교회, 공동체의 동력자일 때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찰하신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무너지는 길로 내딛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이간질이 없게 하시고 내 입술로 카드라 방송에 방송국 기지국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섣불리 다윗처럼 말만 듣고 행동을 옮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정확한 하나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행하는 우리 사랑 담은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것, 그래야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 잠들지 않고 깨어서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사단의 손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입술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의 도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